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속에는 이 책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자를 모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책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썼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또 오늘날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의 내용과 문체 이런 것들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저자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로마 정권 밑에서 너무나 힘든 박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섬기는 종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마가복음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고난받고 박해 가운데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각 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차례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할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순서도 책마다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그냥 있는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전화번호부 같이 그런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각 복음서는 이 책을 가장 먼저 읽게 될 1차 독자들의 상황과 관심, 그리고 또 이 책을 쓰는 목적에 따라서 유연함을 가지고 그 목적에 최대한 맞도록, 그 목적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그렇게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이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다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마가복음은요, 다른 책들처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족보 이런 것으로 시작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생각해보면 족보를 통해서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과거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족보 이런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저자의 목적에 있습니다. 지금 1차 독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구약의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다도 이들을 실제로 구원하시고 실제로 위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뛰어들어가는, 그래서 바로 증거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다 이해하시는 분으로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또 승리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절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와 그리고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복음의 의미와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처럼 우리의 삶에도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마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마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말은 복음의 시작이지만 이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알리는 약속으로 가득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 이전에 더 많은 약속으로 가득한 이사야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세례 요한도 또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목하여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일꾼들을 쓰시는 방법이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사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이고 또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각오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는 그리고 충성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또 희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찬송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